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에스더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머뭇거리죠. 당연하죠. 모든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머뭇거린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죠. 첫째는 모르드게의 훈계예요. 4장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훈계는 설득시키기 이전에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훈계합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에스더를. 그리고 설득해요. 4장 14절 하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설득합니다. 이러한 훈계와 설득을 들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훈계, 설득,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또 어쩌면 은사로만 여기고 우리의 힘을 다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하고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당해야지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의 모습이 4장 16절 하반부잖아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내가 죽이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야 할 때 자신의 안위보다 어쩌면 민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나타내 보이게 돼요. 훈계, 설득, 그리고 믿음, 결단. 이러한 과정으로 나가요. 그 결단이 이제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요. 오늘 5장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요. 금식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었겠죠. 그런데 이제 굵은 베옷을 벗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인계 쓰려고 예쁘게 왕의 옷을 입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왕후라는 것과 또 왕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존중심을 보이기 위해서 왕의 예복을 입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금식도 했습니다. 왕이여, 남편이여, 제발 알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가장 초췌하고 아프고 좀 힘든 모습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좀 알아줘. 좀 그렇게 많이 안 아픈데도 아픈 척, 여보, 나 여기 아파.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좀 허벅지 쪽에 좀 뭐가 나가지고 좀 따끔하더라고요. 그냥 발을 뒤로 빼면서 아내한테 보여라, 봐주라고. 그런 마음이 가질 수 있는데 에스더는
금식하고 어쩌면 초췌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갈하게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감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왕에 대한 존중을 의복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각오를 했다고 해서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냐고요. 여전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왕후의 예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두려움조차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려 하는, 그러니까 의복이 참 중요하긴 해요. 군인들이 왜 제복을 입습니까? 경찰관들이 왜 제복을 입어요?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이 있잖아요. 남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자기의 그 마음가짐, 태도를 나타내요. 그런다 하잖아요. 뭐 이건 예전부터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평상시에 정장 딱 입고 출근하고 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예비군 복무 딱 입으면 어때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장이 자기들의 그 생각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간 에스더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어쩌면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까지 나아갑니다. 이러한 결단에 대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하수에로 왕의 금규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왕의 금규, 왕이 금규를 내밀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왕은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은 거죠. 왕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왕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보여야 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보이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형벌이 아니라 은총을, 죽임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단에는 항상 두려움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때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말라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에스더는 왕이 내민 금규를 만짐으로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왕궁 안뜰에 나간 죄로부터 사면을 받게 되죠. 사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왕의 더 큰 은혜,
약속받아요. 3절, 6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받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했고 거듭된 왕의 이러한 그 은혜, 호의에 대해 자신의 요구를 말할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한 사람들이 이러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하만은 어떤가? 오늘 많은 부분에 하만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하만은 많은 신하들 중에 자신만이 왕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죠. 9절에 보니까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즐거움은 이 생의 자랑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즐거움.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온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르드게를 본 순간 매우 노하게 돼요. 여전히 모르드게는 바뀌어지지 않았죠.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도 모르드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만은 어때요? 더 성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런 모습대로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았지만 그 기쁨, 즐거움, 즉 에스더로부터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즐거움, 이생의 자랑, 그게 더욱 충족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을 내는 거예요. 자신만을 초청하여 높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높이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난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 이런 정욕적인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파멸 가운데 빠뜨리는지를 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만의 화에 대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참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만이 그래도 모르드게를 보고 참았어요. 참고 집에 왔는데 친구들과 아내들, 그래서 이제 자기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겠죠. 왕이 이렇게 나를 높였다. 막 의기양양해서 자랑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고 내가 화가 났다. 이러니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하면서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도록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분이 있는 그 상태에 완전히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하만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두개 앞에 누가 서리요? 잠언 2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화는 생명과 많은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에스더와 하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삶의 결단으로 드러날 때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각, 삶의 결단은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감정에 따라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이 우선적인 사람들의 병폐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잠언 29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화를 드러낸다, 노하다는 것은 막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바르지 못한 태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바른 순종과 결단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